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 30절에서 32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자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멘. 자, 이제부터 말씀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전에 전했던 말씀이랑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돼서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발전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좀 전합니다. 레위기 7장 30절에서 32절 오늘 본문 말씀은 기본적으로 화목제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화목제물 따라해 볼게요. 화목제물. 맨 밑에 보면은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 이렇게 나오죠.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구절은 화목제물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화목제물은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화목제물을 삼는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을 위해서 짐승을 죽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동물 애호가의 시각으로 보면은 야, 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는데 동물을 왜 죽이냐? 이거는 동물 복지로 이거는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게 목적인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는 살아서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메시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옆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뭐 식사하시고 베드로처럼 같이 식사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면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을 믿는 거죠. 2000년 전에 살아서 이곳에 오셨던 예수라는 그 한 분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레위기 7장이 기록됐던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전이죠. 훨씬 전. 이때는 어떻게 구원받냐면은 장차 오실,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내일 올지, 100년 뒤에 올지, 1000년, 2000년 뒤에 올지는 모르지만 언젠간 오실 메시아를 미리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믿기 위해서는 뭘 봐야 믿을 거 아니에요. 뭐 봐야지. 그게 뭐냐? 제사를 드리면은 동물을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을 위해서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동물을 죽인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어느 순간에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인간들에게 살해를 당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이었다. 하나님 주신 방법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살해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보시는 동물 살해 제사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동물을 죽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약교회에서는 동물을 살해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진 않잖아요. 예수님을 그냥 믿는 거죠. 결국에 지금 동물을 살해하는 방식의 제사나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원리. 자, 그런데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화제물이라는 게 화목제물을 이제 짐승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예배 드리는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예배 드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짐승을 가지고 오는데 자기 손으로 가져옵니다. 자기 손으로 가져오는데 그 뒤에 보면은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해 봅니다.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소를 잡았다. 소를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면 소를 가지고 가는데 그 제물이죠. 소를 제물로 지금 바쳐요. 기름과 가슴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소를 끌고 간 다음에
예배 처소 안에 들어가서 성막이죠. 성막 안에 들어가서 잡죠. 죽여요. 죽인 다음에 기름과 가슴을 가져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뭐라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소를 가져간 다음에 죽인 다음에 분해 각을 뜨는 거, 분리하는 거를 그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예배자가 합니다. 예배자가 주로 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소를 분해를 시킨단 말이에요. 가슴을 떼어내고 기름을 떼어냅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뭘 하느냐? 예배 드리러 온 사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단 말이에요. 소를 한 마리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소를 딱 죽인 다음에 각을 막 뜬단 말이에요. 껍질을 벗겨내고 가슴살 도려내고 기름을 발라내고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은 뭘 하냐면은 옆에서 보조합니다. 보조. 이거를 좋게 말하면 감독한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보조 혹은 감독. 그래서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이 다음 구절이 중요한 거죠. 자기 손으로 내 손으로 가져오고 각을 띈다는 겁니다.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내 손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냐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 손으로. 예를 들어서 강제로 수갑 채워가지고 예배실로 끌고 와서 예배 드리게 한 다음에 앞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전도사님이 몽둥이 들고 감시하고 있다가 누가 예배 태도가 안 좋고 가가지고 막 두들겨 팬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사장이라고 표현할게요. 목사님 전도사님의 삼엄한 감시 강제 물리적 억압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식이죠. 이거는 성경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강제 예배, 강제 개종은 하지 않아요. 성경상. 강제 개종이 뭐냐면 이슬람이 하는 거. 이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점령을 하면요. 거긴 꾸란이라고 경전에 그렇게 써 있어요. 딱 점령을 하면 마을 사람들을 다 광장으로 모은 다음에 너희들 이슬람으로 개종할래? 죽을래? 해가지고 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슬람식 세례를 베풀어버리고 이슬람교도가 되는 거고 저는 이슬람교 안 믿을래요 그러면 다 죽여버렸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이슬람이 확장이 됐어요. 정말로 이슬람이 막 여기저기 이슬람 국가가 그래가지고 이제 생긴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면은 목사, 전도사, 성직자, 선교사는 뭐를 하는 거냐? 이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역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배 참석하시고 하나님께 나갈 때 내 힘으로 내 손으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게 이게 그러면 내가 이거 막 이거 겁나네. 이거 내가 쉽게 말하면 좀 이게 내가 뭐가 의지가 부족하면 내가 정성이 부족하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을 강조하는 구절이 아니고 강제 개종 여러분에게 신앙이라는 것을 그냥 쥐어짜는 것처럼 강제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는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에 대해서. 그게 감사한 거죠. 나에게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카톨릭은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신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부가. 왜? 일단 카톨릭은요. 여러분 이 얘기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기도를 성도들이 못하게 해요. 개인 기도를.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지고지순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 죄가 묻어간다는 거예요. 기도에. 그래가지고 불결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오염을 시킨다는 거예요. 성당을.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기도문이 다 있어요. 카톨릭은. 기도문이 있어서 신부가 그 기도문을 읽으면요. 그걸 따라해요. 이렇게. 그리고 회개할 때도 그래서 본인이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기도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주여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을 저지르고 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기도하면 되는데 신부를 꼭 만나가지고 신부한테 막 얘기를 하잖아.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하면은 신부가 이렇게 하잖아. 이제 막 기도를 하잖아. 왜 그러냐면은 성도들은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맥락에서 이 회개기도도 직접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나가는 게 아닌 거죠. 카톨릭은. 제사장 역할이 너무 큰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힘으로 갑니다. 그리고 목사, 전도사는 조금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역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는 예배 드릴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주 그냥 막 초집중을 해가지고 내 힘으로 나가야 돼. 이거 엔진 다 쉽게 말하면 가동시켜야 돼. 이런 뜻이 아니고 굉장히 이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아주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세워준다. 이제 그런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 다음을 보면은 예배자가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여기서 기름은 뭐냐면은 삼겹살이 아닙니다. 삼겹살이 아니라 기름은 뭐냐면은 내장지방. 짐승의 배를 갈라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이 속, 오장 육부를 봐야지만 나와요. 간 옆에 이렇게 넙죽하게 기름 덩어리가 쌓여 있고 콩팥 위에 기름 덩어리가 덮여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보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손을 도축해서 배를 가릴 때만 보는 거예요. 가릴 때만. 지금은 어떡하냐? 이 내장 지방을 다 잘라서 버립니다. 그냥 먹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정육점 가가지고 저 내장 지방 한 근만 주세요.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 삼겹살 주세요. 혹은 안심 주세요. 등심 주세요. 그러면은 등심을 보면 하얗게 지방층 마블링이라는 게 있죠. 그거는 오늘 본문의 기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잘못 오해한 일부 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요, 야 이거 기름은 하나님 것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삼겹살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지방층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심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이 근육, 고기 기름이 아니고 내장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내장 기름, 내장 기름. 그리고 가슴살, 소 가슴살 혹은 양 가슴살, 이거를 예배자가 잘라요. 따로 잘라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그럼 그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따라해 볼게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자, 이제 PPT 1번 가봅니다. 그러면은 요제가 뭐냐? 가슴, 이 짐승의 가슴살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한번 요제의 요는 요람의 요랑 같은 겁니다. 흔들다라는 뜻이에요. 흔들다, 흔드는 제사, 흔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가슴살을 떼어가지고 제사장께 드리면은 그 가슴살, 고기살을 잡은 다음에 흔드는데 방식이 두 가지겠죠. 양옆으로 흔들 수도 있고 앞뒤로 흔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앞뒤로 흔듭니다.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쳐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 요제, 흔드는 제사.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냐면은 예수님의 권세 능력이 지옥을 흔드는 능력, 죽음을 흔드는 능력, 지옥문을 흔들어서 여시고 지옥의 권세, 사망 권세죠,을 부수는 능력, 부활의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으로 확 들어가셨다가 문을 여시고 문을 부수시고 나와서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흔들다, 그 뜻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흔드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능력이 요제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앞뒤로 흔든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주님,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제사장이 선포를 하는 게 요제. 그 다음에 이 고기는 그렇게 하나님께 선포한 다음에 제사장이 먹습니다. 제사장이 먹는 이유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중심, 가슴이라는 게 심장 중심, 아이고 내 가슴, 이런 말 하잖아요. 나의 의지, 나의 사랑, 열정, 이런 걸 뜻하죠. 이거는 하나님께 공급받아야지만 제사장이 할 수 있어요. 목사, 전도사,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면 뭔가 내가 열정에 있어야 되고 중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먹어야지만 한다는 겁니다. 가슴살,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바치고 먹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중심, 뜨거운 열정, 비전, 사명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한테 야 너는 왜 이렇게 열정이 없어, 너는 왜 이렇게 비전이 없어, 야 너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주의 일을 해야지, 너 야 이거는요 당연히 그런 말을 하셔도 되는데 큰 효과는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요제를 경험해야지만 그게 되는 거지, 인간적으로 팍 한다는 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남이 어떻게 못 해줍니다. 그런데
내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참 열정, 비전, 그리고 이 하나님이랑은 어떤 이 뜨거운 심령, 이 가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슴을 먹게 하셔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열정을 주셔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왜 하필이면은 가슴살을 앞뒤로 이렇게 흔들었을까? 요제를 삼았을까? 이게 과학적인 게 있습니다. 자, 우리 가슴 속에 심장이 있죠, 심장? 심장 박동이 있죠? 심장 박동은 인간이 느낄 수 있잖아요. 달리기를 했다든지 혹은 약간 긴장을 했다든지 그럴 때 심장이 박동을 하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박동 어떻게 합니까? 이러시잖아요. 둥둥둥둥둥둥둥. 그렇죠? 요제도 심장 박동이랑 똑같은 방향으로 흔들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정하셨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인 거죠. 물론 영적인 거지만 굉장히 과학적인 거고 굉장히 그 특성, 개성을 살리면서 역사하시지 그 반대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나는 글쓰기를 좋아한다. 내 특성이 심장이 이렇게 박동하는 것처럼 나는 글쓰기가 좋다. 혹은 나는 음악이 좋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뭐가 이렇게 내 나름대로 재능이 있을 수 있죠. 내 특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그럼 그 특성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사용하시지 나의 개성 특성은 탁 억누르고 완전 사람을 그냥 막 이상하게 만들어서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엉덩이에 쓰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참 이 기독교가 좋은 점인 거죠. 이 이슬람은요 완전 억압을 해버리잖아요. 여자들도 다 히잡이라고 다 둘러쓰게 만들고 눈만 이렇게 나오게 돼. 눈만. 그리고 여자들 공부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여자들이 뭐 자기의 개성을 발휘한다든지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가 잠깐 뉴스에서 본 거라 약간 틀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슬람 혁명 수비대인가 뭐 이란에 요새 유명한 데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거기에 무슨 뭐 높은 사람이래나 뭐 그런 거 같아. 예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맨날 알라를 위해 나는 죽는다 막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뭐냐면요. 이란에 있는 혁명 수비대 정규군이 이때 따로 정규군이 아닌데 혁명 수비대가 완전히 막 친위부대 같은 거죠. 이 사람들이 더 세대 더 세대. 정규군은 무기도 별로 없고 비실비실한데 사실 혁명 수비대가 그냥 이 친위대가 더 센 거예요. 사실은 더 센데 거기 뭐 사령관이나 아주 높은 사람인데 딸은 지금 미국에 있대. 미국에서 공부하대. 맨날 말로는 아버지는 미국 타도 뭐 제국주의 타도 이슬람 막 이슬람 혁명 전선 그러니까 그냥 북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북한식으로 막 보위부죠. 보위부 쉽게 말하면 북한 보위부 막 이건데 딸은 대한민국 서울대를 다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왜냐면요 아버지가 아는 거지 이슬람이 어떤 종교인지 여자를 완전히 영접하고 재능 개성 그런 거는 뭐 삐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또 아버지가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어. 그런데 내 딸은 내가 안 되는 거야. 내 딸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딸의 재능을 잘 발휘하고 이 딸이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잘 할 수 있게 해주려면은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야. 미국. 왜?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독교는 뭐 하는 데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내가 가진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니까 은사니까 잘 개발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억압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은 나의 재능과 나의 기질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기질대로 나를 쓰시지 나를 막 괴롭히지 않으시니까 맘 편히 헌신하시면은 여러분께서 그 복을 모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PPT 2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사자가 기름도 잘라가지고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기름은 내장 기름을 딱 돌려가지고 제사장한테 드리면 요거는 다 태웁니다. 다 완전히 불사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야 그럼 이거를 불살라야지 그거 먹지도 못하고 이거 뭐 하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불이 굉장히 잘 붙었겠죠. 기본적으로 기름 덩어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물리적인 특성 고유의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다 활용하시는 방향으로 했다는 거죠. 다 활용하신 방향으로. 이게 이제 굉장히 불이 확 났겠죠. 그런데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내장 기름을 센 걸로 먹는 풍습이 일반적이었어요. 왜냐? 배를 갈랐을 때 장이 막 보이잖아요. 장이. 여러분 혹시 그 동물 해부해 본 적 있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딱 죽여가지고 도축을 해가지고 배를 가르잖아요. 저희 이제 의과대 다닐 때 해부를 하거든요. 뭐부터 시작하냐면 처음에 개구리를 시켜요. 개구리. 그 다음에 개구리 한 다음에 뭐 하냐? 조금 더 큰 거를 잡습니다. 이제 쥐를 잡아요. 그 다음에 뭐를 잡냐? 토끼를 잡아요. 토끼 좀 큰 거. 그 다음에 더 큰 거는 못 합니다. 실험실에서 그보다 더 큰 거는 이제 개거든요. 개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실험실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테이블에서 조별로 처음에 개구리 잡았다가 그 다음에 쥐 작은 쥐 안 잡습니다. 손바닥만큼 큰 거 잡아요. 그 실험용 쥐 큰 거. 그 다음에 토끼를 잡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내가 이 얘기하면 참 별 얘기가 많아가지고 좀 긴데 자르고 이제 얘기하면요 그 자리를 딱 잡아버리거든요. 쥐는 어떻게 잡냐면요 어떻게 잡을 것 같아요? 목을 칼로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아이고 이 얘기만 하고 말하겠어. 아니 이거는 그렇게 가르쳐요 수업 시간에. 자 이제부터 우리 오늘 쥐를 해보겠습니다. 자 쥐 해보 시작 어떻게 하느냐? 쥐를 여러분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볼펜을 꺼내서 우리가 볼펜을 쫙 꺼냅니다. 볼펜을 꺼내면 여러분 뒷목에다가 딱 볼펜 누르세요. 그럼 딱 누릅니다. 그럼 쥐가 찍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꼬리를 잡으세요. 딱 잡읍시다. 땡겨 그러면 이게 쭉 빠지면서 이게 죽는 거야. 근데 이거를 좀 미안하니까 들 땡길 거 아니에요. 우리 양심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걸 잡으려니까 쥐가 막 찍찍대는데 이거를 쥐가 작으면 또 몰라. 작지도 않습니다. 작으면 해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제법 커요. 이거를 잡아가지고 땡기려면 얘가 발버둥 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땡겨 하는데 미안해가지고 이거를 막 들땡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쥐가 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애구 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좀 웃긴 얘기해서 진짜 죄송한데 여학생들이 못할 것 같죠. 여자들이 더 잘해. 희한해. 오히려 남자들이 못해가지고 막 화장실 가가지고 막 오늘 막 주로 남자들이 그 여자들이 더 잘하더고 막 땡길 때 제대로 땡겨 여자들이. 왜냐면 내가 생각해보니까 여성들이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는 그 모성애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엄마는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나오나 봐 위기의 순간에. 하여튼 어이구 여학생들 잘 땡겨 남자들이 못 땡겨.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거를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배를 가르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 해부. 그럼 배를 쫙 가르면요 이게 아직 약간 뛰고 있어요. 막 뛰고 있고 그 뜨거운 게 확 느껴지거든요. 아이고 토끼는 말도 마. 토끼는 하여튼 토끼까지는 말 못하고 하여튼 이제 지금 이 구약시대 대사는요 이보다 더 심했겠죠. 동물이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배를 확 가르면요 기름이 이렇게 확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동물을 죽이는 방식으로 제사 드리는 거는 이 당시에 많은 종교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 성경을 믿는 종교랑 다른 종교랑 뭐가 틀렸냐면요. 다른 종교들은 배를 가른 다음에 내장 지방을 딱 잘라낸 다음에 먹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왜 그러냐면요. 내장 지방이 간, 콩팥 이런데 손바닥처럼 노랗게 확 덮여져 있거든요. 요게 잘라내기가 쉬워요. 쫙 잘라냈는데 이걸 왜 먹었냐면 그게 기라고 생각했어요. 기. 인간의 기, 동물의 기, 에너지, 신비 에너지. 그게 안에서 농축이 돼가지고 노랗게 붙어있다고 잘못 생각을 한 거죠. 그때는 과학이 약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생으로 먹으면 동물의 에너지, 기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내가 힘이 엄청 세진다. 소가 힘이 좋잖아요. 그 소의 힘을 내가 받는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태우라고 하신 거예요. 태우라고 하신 거죠. 이거는 100% 하나님의 몫이다. 자 여기까지 좀 설명이 길었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야 이거 기름이 이게 왜 하나님께서는 태우라고 그러니 아깝게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냥 하나님께서 이게 특별히 아주 좋은 거라 하나님만 쓰시려고 태우라고 그러시나? 그런 게 아니고 왜 이거를 태우라고 하셨냐면은 인간에게는 쓸모가 없는 겁니다. 전혀 쓸데가 없는 거 전혀. 그리고 지금은 쓰지를 않잖아요. 먹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죄성 때문에 뭔가 특별한 에너지를 섭취해서 아주 그냥 막 자기가 막 그냥 막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일종의 그 죄악된 본능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이상한 거 먹는 그 죄성 때문에 요거를 먹었던 거지 실제로 이것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생으로 먹었으면 기생충이나 여러 가지 질병 감염이 됐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불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좋은 거를 뺏어 먹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얘야, 너는 나에게 이것을 바쳐라. 라고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뭐 그런 걸 또 아이고 아깝게 그게 아니고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난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한테 너 아버지한테 이거 줘봐라 했을 때 자식이 좋은 거를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자식이 아주 안 좋은 거를 먹으려고 그런다면 이거 먹었다가 하는 게 아주 안 좋은 건데 얘는 이게 맛있고 좋은 건 줄 알고 먹으려고 하면은 야 너 이거 아버지 줘볼래? 왜냐 버리려고 하는 거죠. 버리려고 쉽게 말하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겁니다. 이 내장 기름도 하나님께서 이거를 버리려고 달라고 그러신 거지 이거를 정말 탐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거를 바쳐라 그러시면은 아 이게 나한테 있다가는 오히려 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버리고 태우시려고 달라고 하시는 것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이제 PPT 3번 가봅니다.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로 바쳐라라고 오늘 레위기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른쪽 뒷다리가 뭐냐면은 동물을 뒤에서 보시면은 오른쪽 뒷다리가 제일 근육이 큽니다. 왜냐면은 막 뛰어야 되니까. 그리고 오른발잡이거든요. 소, 양 다 인간이랑 비슷합니다. 주로 오른발잡이라 오른쪽 뒷다리는 허벅지살을 말하는 거예요. 허벅지. 밑에 종아리 말고 위에 두툼한 허벅지 있죠? 뒷다리살.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제로 바쳐라는 거 뭐냐면 거제는 거는 이제 들어 올리다는 뜻이에요. 거수 손을 들어 올리다 거수 그 겁니다. 오른쪽 뒷다리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먹는 거는 제사장이 먹어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 뒷다리는 뭐냐? 힘, 능력, 제일 근육이 큰 부분이죠. 그러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사역을 한다라는 뜻인데 오른쪽 뒷다리가 뭡니까? 동물들이 확 뛰고 점프를 하겠죠. 소도 펄쩍 뛰기도 하잖아요. 인간도 펄쩍 뛰잖아요. 점프를 하잖아요. 그때 주로 쓰는 게 다리죠. 다리 근육을 가지고 이렇게 펄쩍 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구나무 서기 한 다음에 팔 힘으로 펄쩍 뛰지 못하죠. 다리 힘으로 이렇게 했다가 확 뛰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뒷다리도 사실은 점프하는 거, 펄쩍 뛰는 거 그때 주로 많이 활용이 되는 근육이죠. 그런데 이렇게 펄쩍 뛸 때 그런 특성을 가진 근육을 마찬가지로 올립니다. 이렇게 올립니다. 이거는 뭘 뜻하느냐? 아까 가슴이라는 게 심장 박동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받친다고 그랬잖아요. 뒷다리는 뭐냐? 뒷다리 자체가 펄쩍 뛸 때 이거를 쓰는데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받을 때는 마찬가지로 위로 확 들어 올려버리는 식으로. 이게 뭘 뜻하는 거냐? 마찬가지로 우리의 특성, 고유의 성질, 개성, 은사 이대로 하나님이 쓰시지 엉뚱하게 쓰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펄쩍 뛰는 근육인 뒷다리 근육은 마찬가지로 펄쩍 뛰게 이렇게 받치고 앞뒤로 막 박동을 치는 가슴살은 앞뒤로 흔들고 받칩니다. 내가 가슴살인지 뒷다리살인지 주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주님께 탁 의뢰하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탁 맞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맡겨서 하게 하시지 전혀 내가 이거는 막 할 수 없는 일 있잖아요. 그런 일은 안 시키시니까 마음 편히 가지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길이 가장 기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번 가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사실 절반 얘기한 거고 나머지 절반이 붙어야지만 이게 약간 온전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한 얘기는 아 내가 좀 이렇게 내 손으로 예물을 가져가는 거니까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그 분위기 뉘앙스가 좀 있죠. 그런데 이건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라서 읽어볼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구절을 여러분 아시는 구절인데 요거를 해석할 때 제일 콘동을 주는 게 줄친 이 부분이에요. 보존되기
요거 보전되기. 요거를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음 PPT 넘어가 봅니다. 여기서 보전되기. 이게 보전되다라는 뜻이죠. 보전되다. 이거는 헬라어 페레오라는 단어가 성경 원문에 써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뭐냐면요. 능동태, 수동태라는 말 우리가 옛날에 문법 시간에 배운 거 있죠. 풀면 이렇습니다. 보전되다는 것은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하면 너희가 계속 지켜짐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너희가 계속 지켜짐을 받는다. 이거는 뭐냐면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보전되다라는 게 뭐냐면 그 데살로니가 전서 9절을 보면은 아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내가 이 구원을 내 이 순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보존돼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재림하실 때까지 혹은 내가 자연사에 이루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신다는 뜻이에요. 다음 PPT 가봅니다.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내가 끝까지 버텨. 잘해야 돼. 그래서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방금 우리가 읽은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이게 주어입니다. 주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친히 너희를 목적 대사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맨 밑에 보면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돼 있죠. 그런데 보존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란 뜻이야. 하나님. 내가 아니고. 그런데 이거를 잘못 가르쳐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잘못된 설교에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돼야 되니까 여러분 노력 열심히 하시고 아주 온 힘을 다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노력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하라는 뜻이잖아요. 성경의 본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존시켜 주신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는 내 손으로 예배 드리는 거는 맞는데 다음 PPT 가봅니다. 이런 거죠. 내 손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내 손으로 짐승을 잡고 가슴살 떼어내고 내장지방 떼어내면 그거로 구원받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건 맞는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 받는 것은 내가 가슴살 떼어나고 내장지방 떼어냈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요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요 균형을. 예를 들어서 가슴살 떼어내고 내장지방 떼어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그러면 다른 종교도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 손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물론 신앙 가운데 있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배실 내려오는 거는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내가 예배실에 제 시간에 갔다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훨씬 큰 겁니다. 훨씬 큰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 구원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시작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완성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다음 PPT 가봅니다. 그러면은 잘못된 결론이 뭐냐 이런 겁니다. 아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나 보네. 요게 잘못된 결론이에요. 성경적인 결론은 뭐냐면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지켜주시니까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 두려움이 뭡니까? 아이고 이거 끝까지 이거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니까 이거 내가 좀 잘못하면 이거 뭐가 지금 취소되나 보네 구원이. 아이고 이거 무서워 두려워. 이거 내가 오늘 나쁜 짓 좀 몇 개 했나? 아이고 이거 구원 취소되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신뢰로 순종한다는 거죠. 신뢰가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보존시켜 주시는 거구나. 이 신뢰를 바탕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인데 비유로 설명하자면 아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부모님 손을 꽉 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내 힘으로 부모님 손 잡아야 된다. 이거 놓치면 나 죽는다. 나 미화된다. 나 고화된다.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부모님이 애 손을 잡는 겁니다. 얘를 놓치면 안 되니까. 얘 놓치면 얘가 미화가 되고 고화가 되니까 얘를 꽉 잡는데 애는 어떡합니까? 그냥 손을 대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얘기, 여러분 얘기.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아이고 끝까지 보존돼야 되는데 내 구원 지켜야 되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놓치면은 안 되지. 구원 잃어버리면 안 되지 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은 이게 뭐냐? 이 사람은 사실 내 아버지가 아니야. 이해가 되시죠? 나는 이 사람 내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야 사실은. 동네 아저씨만도 못해. 왜? 언제든지 그냥 뭐 헐렁헐렁한 거야 이 아저씨 자체가. 별로 관심이 없어 얘한테. 네가 잡으려면 잡고 말라면 말고 뭐 그런 거야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냥 얘가 자꾸 안 놓겠죠, 그렇죠? 잃어버리고 죽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벌써 이 하나님을 동네 아저씨만도 못하게 봐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 아저씨 별로 날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시작할 생각 조금도 없는데 내가 이 아저씨 그냥 붙잡고 내가 가야 된다. 그래야 내 살 길 내가 찾아야 된다.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오해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내가 구원의 마지막 날까지 잘 보존돼야 되는데 이거 내가 죄를 얹었나? 이거 내가 요새 술도 좀 먹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러다가 이거 알코올 농도가 1 올라가면 구원 취소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붙잡냐?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잃어버릴까봐 고아될까봐 붙잡고 가시는 건데 그럼 나는 어떡합니까?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루고 있는 거. 이게 뭐냐? 내 손으로 예물을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거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그 상태가 뭐냐? 요거 아버지 손에 내 손을 내어드리는 거. 요거는 내가 해야 돼. 요거는 내가 하는데 전적으로 힘을 주고 끌고 가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PPT 볼게요. 이게 뭐냐? 이게 텔레비에 나온 건데 애가 하나 있죠. 저 애가 아파요. 뼈가 자꾸 부러지는 유전 질환을 앓고 있는 애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있고 애가 있는데 이 집 엄마가 청소를 안 해요. 밥도 안 해.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피자 박스도 먹다 남은 거 있어. 저 버거킹이라고 햄버거 종이도 있어. 하여튼 뭐 저기 쓰레기통도 뒤에 보면 하나 있어 보이지만 쓰레기통이 왜인지 모르겠어. 집이 다 쓰레기통이래.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청소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맨날 배달 음식만 시켜 먹고 그대로 두고 남편이 속이 터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모님이 왜 그렇게 하나라고 물어보니까 교회를 일주일 내내 간대. 교회를 가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한대 자기는. 자 제가 누구를 비판하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이제 아프네 유전질환이 있어서 아주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애인데 엄마는 자식한테 사실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애는 막 저게 뭔지도 모르고 저기서 막 살아 그냥. 근데 왜 그럴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추측입니다. 사실이랑 다를 수도 있지만 나의 추측. 그 교회에서 성도들 가르치는 스타일이 끝까지 보존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최선 다해야지 놓치면 안 되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사람을 교회하고 목사님한테 꽁꽁 묶어가지고 주중에 어디 가지를 못해. 왜 구원 취소될까봐. 은혜 떨어지면 구원 이게 막 뒤집어질까봐.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막 하루 종일 있는데 집은 이렇게 되고 애는 아픈데 남편은 또 무슨 잘못이야 남편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혼자 사는 게 더 집이 깨끗할 것 같아요 보니까. 남편은 무슨 잘못이야. 혹시 이런 분만 있으면 속으로 한번 손해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추측이 왔다면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교회 100년 다녀도요 구원받는 거랑 상관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나간다고 구원 세게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그런데 두려움을 심어줘가지고 교회에 막 살을 묶어버리는 거야. 매일 가게. 목사님한테 막 순종하게 그냥 모든 것에 그냥 목사님에 맞춰가지고. 여러분 제가 봐서는요 어이구 지금 큰일 났는데 내가 봐서는 오히려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그런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면. 왜? 구원은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베푼 선물이지 우리가 자력으로 획득하거나 구원을 붙잡고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내 손을 붙잡는 거지
내가 그냥 우와 붙잡아야지 마음을 먹는 순간 이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야 사실. 아저씨 동네 아저씨만도 못해. 제가 하나 물어볼게.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분들은 아멘. 하나님을 아저씨로 믿으면 아멘. 아니잖아. 아저씨를 믿는 게 아니잖아. 아버지를 믿는 거지. 여러분 잘 분별하시려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꽉 붙잡고 아이고 내가 얘를 놓치면 안 되는데 얘를 놓치면 안 되는데 얘가 시장바닥에서 아니면 전쟁통에서 얘를 놓쳐버리면 얘가 고아가 되고 미아가 되니까 그 꽉 붙잡는 그 간절한 불타는 마음 그리고 이 힘을 꽉 준 게 우리 아버지 내가 아니고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우리 손을 놓치지 않으시려는 강력한 마음과 능력과 심령 가운데 있으신 예수님을 믿고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큰 사랑 가운데 마지막 날까지 보존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줄 줄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날 구원날에 꼭 예수님 얼굴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